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메르스 해가지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이, 그런 전염병이 또 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허황된 얘기들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맞는 말도 있지만 이럴 때 더 위험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도 30도가 넘어간다는데 무더위가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릴 건데, 여러분 일부러 더위에 노출돼 갖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인도에서는 48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지난주에만 1,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0도인데 거긴 48도예요, 여러분. 48도면 도대체 얼마나 더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노출되면 정말 많이 힘들겠죠. 스스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는 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면은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 안에 있으면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행동에 옮길 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와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 우리 인생이 이미 미래까지 보장된 것 때문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감사.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 많은 사람들은 일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문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짓는 곳에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주요성을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요,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2가지 재앙 속에서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다 이루었다고 하놓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노력과 열심과 자기가 쌓은 공덕과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도 12가지 재앙 속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첨단을 달리는 지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3D 프린트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물 인터넷이란 말들이 요즘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빌려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있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30년 된 그곳에서 하루에 일시에 다 빠져나오는 일은 유사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길을 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새 절기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 헌물들을 다 모아서 성막을 완성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원해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서 보석을 드려라. 여러 가지 드릴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다가 400년 만에 노엘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무슨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광야길을 40년을 가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 드리라고 물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성막을 완성해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심지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금만 있었습니까? 갖가지 비단,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순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날 처음 오셔갖고 교회는 가면 헌금만 하라고 한다 해갖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만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요, 축복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절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땅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가지의 기적을 봤어요.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건넜고요, 세계 최강인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목도했어요.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난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가난하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남들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를 삶 속에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증거를 봐야지 증거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면요,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으로 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은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장악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의 배후의 중심 인물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고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붙잡혀야 되고, 증거가 붙잡힌 사람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증인으로 설 수가 없죠.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할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증거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증거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증거인데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똑같다. 그럼 영접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당연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증거를 보여라 할 때 나를 봐라.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못 본 것이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이미 증거를 본 사람이었어요. 어디서요? 금요철학 때 말씀드렸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봤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배의 축복만 받아도 놀랄 텐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로또 파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은행 갈 일에서 헌금 찾으러 가다 사람들이 나 뭐 하는 거야 해서 전부 로또 사느라고. 그것도 막 100배 이렇게 받나 보죠. 언약이 없는 100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도 문제가 와요. 그럼 목사님 언약 붙잡고 로또 살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블레셋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우물을 막고 쫓아냈어요. 이삭이 가서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왔거든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 샘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파는 데마다 쫓아내면 가서 또 파면 또 샘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리고 쫓아내면 또 가서 파면 또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샘 근원이 나왔어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고백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 르호봇이 뭡니까? 넓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분이 복을 주심으로, 그분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왕이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쫓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삭 앞에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화친을 청합니다. 화목하자, 우리랑. 우리를 몰아내지 마라. 우리를 죽이지 말자. 이삭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 계속 몰아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잘못하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머리가 좋은 거죠. 와서 우리 화친하자.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봐달라. 용서해달라. 우리가 너를 그냥 가라고만 했지 너희를 해친 적이 있냐? 그런 말은 없지만 사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26장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거짓말도 하지 뭘 선하게 했어요. 평안히 언제 가게 했어? 쫓아냈지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시기할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유를 알고 하나님 기도한다면 이삭과 같은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불신자가 시기할 만큼 그때 그것이 증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뭐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거기에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분명히 맺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있으니, 노예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고,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 이게 증거고 이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있는 그곳에 복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 27절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 사람, 그 사람까지 타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 화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뭐 무협지를 제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왕하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돌아가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얘기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봤다. 그냥 왕이 본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원수가 본 거예요. 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본 겁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하고 불 속으로 들어간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십시오. 불신자 입에서 이게 나와요, 지금.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 옆에 개가 있었으면 개는 그런 말 못하잖아요. 왕왕 하겠지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자기는 불신자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신 이유를 불신자 왕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죠.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전부 속국됐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냐? 그 지역을 다 장악한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각 족속, 각 나라, 각 말하는 자들에게 다 전 세계에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두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화장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집을 화장실로 만들 테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보고만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 끝납니다. 그럼 지금은 안 됩니까? 가능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땠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죽여요. 이번에도 총리 후보자 올렸더니 불교계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고 일어나요. 이분이 제가 딱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속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교육 전도사래요. 깜짝 놀랐어요. 현 교육 전도사래요, 여러분. 신학교, 야간 신학교를 나오고요. 왜? 정치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야간에. 하나님을 섬긴 증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원수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안 된다. 불가 입장. 이 사람은 기독교색이 너무 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 감동하신 분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금 이토록 긁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해서 한 말이. 그전에는 베드로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증거로 내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앉은뱅이가 일어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이요, 예루살렘, 유대 모든 곳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민가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말하지 마. 좋은 말로 할 때 말하지 마. 원수들이 증거를 받는데도 그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했어요. 그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경고까지 했어요. 다음에 하면 죽여? 이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니들이 받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럼 뭘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가 이 입장인 말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 후에. 여러분, 우리는 또 바울을 압니다.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편안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그는요, 그 생을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또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 27장 23절 24절에 로마로 앞선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폭풍이 몰아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배 밑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 앞에 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선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서와 같이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응답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쳐라 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더 귀한데. 그게 목숨보다 귀한데. 내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가 목숨보다 귀한, 그거보다 귀한데. 복음보다 앞선데.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는 자는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악한 상황에서도요, 모든 걸 다 내놓고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경제 가지고 흔들리고 그거 가지고 힘들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회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기근이 들고 다 힘든데 차서 넘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교회에 돈이 없다. 미자립이다. 뭐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영식 목사가 오늘 뭐 바치라고 하나지 뭐 중요한 일이 있나?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하는 말씀은 보석을 드려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을 비교적 일찍 했고요. 그러나 결혼식은 10년 후에 했어요. 왜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결혼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0.1%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보다 더 기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폐물 이렇게 했잖아요. 10년 만에 폐물을 찾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바쳐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금반지가 없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 목걸이가 없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 팔찌가 없어서 바치라고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늘 고백했어요. 지금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1년은 차야죠. 나도 친구들이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바치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싸가지고요. 헌금 뭉태 너가 그냥 헌금했어요. 근데 마음이 둘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후로부터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들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면 갈수록.
지금 뭐 금은 다 빼갖고 바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네가 최고 소중히 여긴 것 들으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냥 한 1,000만 원, 1억 원 갖다 놔라. 그러면, 아니 10억 갖다 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100년 만에 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의 복.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영원한 조상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여러분? 귀한 것이 뭡니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순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제가 누누이 시험 드실 분들이 있을까봐 없겠지만은.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귀중한 것에, 중요한 것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건 내가 갖고 싶다, 내게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 그 갖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결탄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확인했고 받고 체험했어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릇 자원하여 바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해놓고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그죠? 물질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 치유 안 되면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해놓고도요 궁핍하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물론 작은 것 소유해갖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많이 소유해갖고 하나님 일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뭔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복 받는 비결, 응답 받는 비결, 부자 되는 비밀. 부자 되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진정한 부자가 돼야지 않아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의 비밀을,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유월절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 수장절 성령의 역사의 비밀,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내 힘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수장절에 그 천국의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매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을 성막을 만드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었잖아요. 그 성막에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많은 헌금들이 있지만 네 가지 헌금의 비밀을 앓게 됩니다. 11조라든가 RUTC, 건축, 성교헌금. 11조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원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건축을 3번이나 했어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섬기던 서울교회로 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3번째 건축을 헌금을 하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오냐면 나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많이 빚을 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빚진 것에 11조를 바쳐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에 순종하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분명히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에서 11조를 드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빚 갚기도 힘든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11조 한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RUTC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 후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넌트에서 기도하는데요. RUTC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겉사람, 속사람 다 세우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가지고는요, 성공한 아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RUTC를 이유를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7지역 살려고 3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헌금을 축복을 알아야 돼요.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헌금입니다. 우리 작은 물질이 세계 선교사들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 그 나라를 살립니다. 선교사가 힘이 없고 선교사가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다녀야 되는데. 선교헌금의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가야 되지만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물질이라는 것이. 이 4가지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헌금 제목이 많이 늘어날수록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헌금이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많냐? 그러면 아직 헌금관이 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구원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준 거예요.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다 달랄 것이 없어요. 다 준 것, 그 안에 주신 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데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데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인생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세계복음을 해야 가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찾아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우리 가정 세계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죠? 다른 것 갖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굴함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특히 렘넌트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도해야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도와달라고 해야죠. 실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성공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 렘넌트 때 갖추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성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 바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를 먼저 붙잡게 하시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화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